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성서정과 17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동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슈가 됐었던 두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에요. 하나는 갈릴리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을 학살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하여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실로암에 세워졌었던 망대, 그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요,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많이 회자되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래서 죽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면서 그게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런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두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분명히 전제를 합니다. 뭐냐면 죽은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 고로 죽지 않은 너희들은 죄를 덜 지었고 덜 나쁜 죄인이다. 안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한 이후에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세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도 들어봤죠? 여기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이 비유는 열매에 대한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서 주인이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돌보는 종이 우리 한 해만 1년만 더 가꿔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하는 것까지 나와요. 자, 지금 앞에 사건이 있었어요. 두 개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은 지금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해서 읽도록 해요. 그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이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러면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해서 읽으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개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 이 둘이 일치가 돼야 해요. 믿음에 따르는 행위,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회개했다면 회개에 따르는 행동이 나타나고 회개에 따르는 열매가 나타나고 회개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 회개의 열매. 둘째는 열매를 맺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면 주인이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 땅만 차지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러자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좀 놔두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도 열매를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한 해를 유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나무에게는 열매를 맺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의 긴박성.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이 회개의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다. 회개의 긴박성을 이 사건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이어서 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회개의 긴박성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성서정과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찾을 만한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르는 것도 찾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나 마냥 우리가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아무 때나가 아니라 찾을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 지금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므로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어떤 자세여야 해요? 긴박성을 가지고 긴박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인데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인 것이죠.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심판받을 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중요한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직 모르잖아요. 언제 오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이 언제 끝날 줄 어떻게 압니까?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않아요. 나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장해요? 누가 보장해 줍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기,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보장되었다고 생각할 어떤 근거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물어보면 다 수긍을 하시고 끄덕거려요.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 긴박성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돌아보세요. 회개의 열매를 듣고 지금 있는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긴박함이 느껴지세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 그 행동과 선택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종말도 심판도 그 사람의 삶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난주 SNS에서 은퇴하신 신학교 교수님의 글을 좀 보았습니다. 좀 긴 글이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성일기의 허망함.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영성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점검하고 영성적 순결을 점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 순진하여서 지극히 사소한 개인적인 죄를 찾아내어서 회개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만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안위와 부의 되물림,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위한 기도,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대요. 나라를 위해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없는 나라라면 그것은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요즘 한국 상황에서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겨 노 교수가, 그 신학자가 올린 비판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SNS에 이 글에 대한 반박글이 올라왔어요. 바로 영성일기를 유행시킨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언급한 그 영성일기는 어떤 특정 영성일기를 지목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큐티나 묵상 등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표,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영성일기를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영성일기라는 말이 탁 나왔으니까 이 목사님에게 누군가 이 글을 보냈겠죠. 영성일기 허망함이라고 이렇게 써서 보냈다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글을 받아본 목사님이 워낙 성품이 유한 분이시라서
아마 이것을 보면서 막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교수님의 글에 대한 어떤 반박의 내용을 이 SNS에 올렸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공의의 실천과 예수님의 말씀 묵상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회가 사회개혁에 치중하다가 영성생활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좋은 열매를 분명히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성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 끝에 그래서 난 오늘도 영성일기를 쓴다. 이렇게 딱 굳건하게 결심을 하며 글을 마칩니다. 목사님은 자극적이지 않고 점잖게 하고자 하는 말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글을 쭉 읽어가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아, 역시 이분도 기성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구나. 이분의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 다 같은 생각을 하겠지? 좋아요가 얼마나 많이 눌리는지. 그런데 현 시대 교회의 모습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교수가 영성일기의 허망함이라고 말한 것은 영성일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영성일기를 쓴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매일 영성일기를 쓰며 예수의 삶을 묵상한다고 하는 이들이 정작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서 예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따라 가더라는 거예요. 영성일기를 쓰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영성일기의 허망함이라는 글을 읽고 이 시대를 직시했다면 저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나는 영성일기를 쓴다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영성일기의 한 줄이라도 삶에서 진하게 녹여낼 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회개가 우리 사회에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실천이 지금 당장 필요하겠다. 우리 모두 그렇게 여러분들이 쓴 일기의 한 줄이라도 정말 삶에서 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 치우치지 말자. 예수님과 연합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지극히 당연한 그 말로 그래서 난 오늘 영성일기를 쓴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도 긴박성도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자연스레 맺어져요? 열매가? 그런데 왜 지금 안 맺어질까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긴박하게 내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죠. 그런데 이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교회 전체의 모습을 돌아볼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기성교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 상태와 그 모습의 현 주소, 한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기성교회의 한계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과 삶의 분리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지려면,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며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삶으로 들어가면 지극히 세상 가치 중심입니다.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 다 세상 가치가 기준이고요. 선택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결코 손해보는 일 안 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것도 분리돼 있어요. 선교와 삶이 분리돼 있어요. 선교를 어딘가 해외로 오지로 나가서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국한합니다. 나가지 못한 사람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삶의 영역에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언론과 교육과 이런 부분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보고 이런 우리를 보며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수년 동안 기다렸는데 너희에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무엇 때문에 땅만 차지하게 하겠느냐? 큰 예배당, 큰 교육관 땅만 차지하고 앉아 있구나. 한국 교회는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교회는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 편에 서다가 급기야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위해서 이단과 무속의 득세에도 눈을 감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암묵적으로 지금 받아들였던 신천지와 무속은 이제 대놓고 판을 칠 겁니다. 누가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까요? 교회입니다. 이미 교회가 교세는 기울어졌다고 하는데 더 추락하겠죠. 노골적으로 부자들, 고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는 사람에게 표를 줬어요. 이제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거예요. 경쟁의 국제사회에서, 경쟁 국제사회에서 혁신 국가로 못 나가고 뒤처질 거예요. 그 가운데서 교회는 치러야 할 대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금의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 회개의 긴박성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우리의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는 기성교회의 반성으로부터 세워진 교회입니다. 무수한 잎사귀와 크고 높게 자란 나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저렇게 커지지? 부러워하며 대형교회를 꿈꾸는 것은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땅만 차지하는 나무가 우리의 목표일 수 없습니다. 기성교회의 만연한 성공주의, 지극히 개인 신앙에만 몰두하며 사회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린 이기적인 신앙, 삶과 분리되어 있는 종교생활, 이것을 철저히 끊어버리기 위한 몸부림들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긴박하게 날마다 반성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며 선교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장소이며 일터와 가정이 선교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총체적이며 통합적이며 일원화되어 있는 신앙으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사명이자 부르심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는 대가를 지불하겠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한 번 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종처럼 주인에게 한 번 더 내가 고랑을 파고
그 나무를 가꿔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한 해만 기다리셨다가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 속하여 있는 교회로서 한국교회가 민족을 위하여서 감당했었던 많은 일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일제 압박 가운데 있을 때 이 민족의 살 길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로 정의를 향하여 뛰어나갔었던 교회입니다. 땅만 차지하지 않았고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 공의의 소리를 내었던 자들입니다. 주여 그 교회에 영광스러움이 회복되게 하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사 주여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다시 새 나무를 세우시고 다시 일을 하실 때에 간절히 원하기는 포도나무 교회가 새순이 되어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고요.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한국 교회의 한 교회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모습으로, 주인 앞에 있는 종의 모습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인님 한 번 더 참으시고 이 가운데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놔두시고,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버리십시오.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사 우리에게 주셨던 빛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소금이 우리의 인생의 또는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으로 또한 삶의 짠맛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